예수와대학 신학대학원 정성남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6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본문이 중요하니까 본문 꼭 읽겠다 해서 물론 집에서 다 읽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한번 읽고 다시 강의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벌써 깊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르거되 책을 가지시고 그 민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키워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려도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할 때 전 성경 중에서 66권 중에서 천국에 대한 소개를 처음으로 한 것은 요한계시록 4장이라고 그랬습니다. 4장은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 거기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읽은 이 5장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인봉한 두루마리 책, 작은 책, 계시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인봉한 책이 있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안팎으로 쓴 책. 그 말은 많이 충분히 자세히 기록됐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이렇게 마무리시겠다 하는 그 예정하신 모든 것을 기록한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세의 계획표, 설계도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일곱인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일곱은 성경에 항상 많이 나오죠.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난 하나님의 계획서.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고 알고 여기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겁니다. 루터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가 안 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했고,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교 사람들은 칼빈이 수석 안 했으니까 하면서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계시록이 열리지 않았어요. 열리지 않았고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고 그 사건이 이어지면서도 계시록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안 열렸어요. 무화과나무에 싹이 난다 이스라엘 독립. 그것은 그렇게 되면은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랍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그때부터 열렸기 때문에 그전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뭐 성경 많이 하고 학적으로 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배를 잘 타고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숫자입니다. 요즘 지금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아멘. 네, 올림픽 하고 있는데 하여튼 릴레이에서 마지막 숫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쨌든 그 사람이 먼저 골이 내야 이기는 거지. 1번, 2번, 3번이 아무리 잘 떼서 중간에 좀 다리가 삐걱 있다든지 뭐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주자라는 사람을 생각해요. 이 계시록, 완전한 비밀 속에 있었던 이 계시록, 하나님의 비밀. 근데 그 비밀이 내게 뭔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 지금 계셨던 그 비밀. 그게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언제? 7년 안에 마지막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한 일에 7년에 되어질 일, 그게 바로 이 작은 책 반드시 성취될 일. 지금 계시록에서요 될 일이 4번 나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이 될 일이란 말고 정말 기억해야 돼요. 해석이 틀리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자꾸 나름대로 이런저런 해석을 하는 이유가 이것이 앞으로 한 일에 되어질 일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걸 이해가 안 되니까 뭐 구약으로도 돌렸다 신약으로도 돌렸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장차 될 일로 보면은 이게 풀어져요. 이 될 일이란 말이 그게 중요합니다. 천사가 누가 인을 떼거나 펼자가 있겠느냐?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작은 책, 7인으로 봉한 그 책을 누가 떼겠어요? 하나님이 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 주어서 예수님이 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울었어요. 안타까웠어요. 그 인봉한 책을 뗄 자가 없어서 마지막 되어질 일인데 그걸 알고 싶은데 그걸 뗄 자가 없다고 해서 요한이 울었어요. 마지막에 되어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서 또 전해야 할 사명을 느끼고 선한 동기에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는 눈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실패, 배반당한 거, 이별, 이런 것들이 많이 우는데 요한은 뭐 때문에 이 작은 책을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어떻게 누가 떼줘서 그걸 알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움에서 울었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 알기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쉽지 않죠. 대충 배워가지고 지식적으로 그냥 쓰고 말지 정말 그 성경의 그 의미를 깊게 알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이렇게 하는 목사들 있죠. 없는 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그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제가 느끼는 거 하나가 목회자가 많죠. 다양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분야에서 정말 권위 있는 조책들을 써놓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분야에 대해서 대단했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참 좋다. 아니 좋다. 하다 보니까 쫓아다니느라고 바쁘다. 그래서 요즘 이제 나이도 들었습니다만은 내가 이미 받은 거 그걸 잘 정리하고 그걸 좀 한번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기가 뗄 수는 없고 누가 떼어줘야 하는데 뗄 사람 없고 그래서 안타깝게 울었습니다. 자기 부족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고 보면 내가 항상 살아있어요. 내가 아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성취한 것, 내가 이만한 것. 그걸 가지고
뭐 모든 사건, 사람 만날 때마다 항상 내가 살아나. 근데 우리는 날마다 깨어져야 돼. 날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그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요. 그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입니다. 날마다 내일 아침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도 중보기도도 합니다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정말 욕을 하고,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그 순간, 내가 분을 내고 그 싸우면 지는 거예요. 정당한 말로 해가지고 이겨놓고 지는 거예요. 그때 이를 깨물든지 입술을 깨물든지 하면서 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쓴답니다. 이 요한이 자기의 부족을 알았어요.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주여, 성령님, 아버지, 이렇게 할 때 그분이 있으십니다. 이게 이 영적인 체험입니다. 꼭 우리에만 하는가? 저는 비교도 잘 안 오는 사람인데, 왜 그런지 몰라요. 별로 잘 안 울어져요. 영화를 보다가 그냥 막 눈물이 달라고 빨리 돌려서 안 울어버려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 진서에 딱 갔는데, 도착했는데, 사진을 딱 보고 기도를 하는데 울음이 안 나오고, 창한 우리 어머니. 그래서 감사하기도만 해버렸어요. 옆에서 딸들은 막 울고 있는데, 나는 울음이 안 나와.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하반식 할 때, 눈물까지 나왔지만 이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처럼 뭐 이렇게 슬프거나 뭐 이런 거 이렇게 감정 표현, 감정 표현이 없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왜 우려하냐. 할 길이 없으면 울었고, 또, 울음은 어떤 진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는 것은 내가 우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울리십니다. 왜? 울면서 기도하라고. 왜?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 울면서 기도하다 간절함이 있거든요. 물론 서러워서 억울해서 우는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하게 눈물이,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이 나온 사람 기도는 그 확실히 응답받아요. 한나 보세요. 막 울었더니 응답받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울려주시면 울려야 돼요. 여기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안타깝게 큰절하게 울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죄를 회개하면서도 울었습니다. 이미 울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 중보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올 정도 되는 참 좋은 현상입니다. 물론 자녀들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정말 우리 교인을 사랑하느냐, 그 마음 참 없거든요. 말로는, 생각으로는, 제스처로는 사랑하지만 이 속에서 정말 가슴이 그렇게 눈물이 나면서 울어지는 이야기가 안 울어지거든요. 이 성령이 하시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 가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삽니다. 목표에 저기 상관없이.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바쁘기만 하지, 여기서 그 뜨거운 패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나오는 목표가 제대로 들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울게 해 주셨어요. 웃으면 건강해진다고죠. 뭐 아들의 뭐가 나오죠? 건강인데, 울면은 뭐가 건강해지겠어요? 영이 건강해집니다. 웃으면 육이 건강해지고, 울면 영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물어보세요. 영적 동기에서 크게 간절히 울면 큰 역사 일어나고 큰 능력 받아 주의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인텔자의 모습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답답해서 이제 막 울었더니 울지 말라.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위로와는 다르죠.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는 몰라서 울었더니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인뗄자 오직 예수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울어야 돼요. 근데 아무나 아무 때나 우리가 운다고 그냥 아무라도 우리 모든 거 다 해도 예수님만 이 인을 뗄 수 있지 nobody else, no one else.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있는 그 작은 책, 인보한 책 오직 예수님만 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을 울게 하시고 울고 나니까 예수님이 인뗄자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인을 떼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영화로 한번 생각하고 그 환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그냥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된다. 그런 걸로 우리에게 어플라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뗄자의 위치입니다. 지금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가 있고 내 생물과 내 24 보좌에 있는 장로들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뭐 하실까요 지금?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있으면 뭐 하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우리의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때는 분 예수님의 위치가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양쪽을 만족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족해 하려면 하나님이어야 하고 인간을 만족해 하려면 인간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 후원입니다. 하나님만 하나씩.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아는 그런 교리가 나오죠. 오직 예수죠.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분에게 보니까 7뿔, 그 다음에 7눈, 7명, 그 예수님의 그 형태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7뿔은 권세, 그리고 7눈은 능력, 7명은 성령, 늦은 비 성령,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에게 주어서 다른 전무후무한 대부흥을 일으키고 모세와 엘리야의 출생 그 권세를 가지고 일할 그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수수의 종들. 그 7명. 이제 그 성도들의 찬송과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작은 책을 취하셨어요. 하나님 보좌에 있는 작은 책. 근데 6장부터 인을 빼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책을 취하시니까 찬송이 나오는데 누가 첫째 찬송은 내 생물. 내 생물은 피조물의 대표 천사장 됐죠. 그 다음에 24장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가 누구에게 찬양을 하냐? 작은 책을 받은 인봉한 책을 받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 찬양을 합니다. 4장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들이 찬양했거든요. 20자 장로도 그리고 내 생물도 찬양했는데 여기서는 그 인을 받은 인봉한 책을 작은 책을 받은 예수님 어린 양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검은고로 찬송, 향이 가득한 금도적 기도.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 찬송, 예배에 가장 중요한 건데 요것만 제대로 하면 돼요. 요것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뭐 이것저것 다 잘하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말씀, 기도, 찬송 요 세 가지만 잘하면 천국 가서 요구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하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거룩한 자라고 하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별된 자인데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 구별된 자,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자.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에서 구별됐고 성령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를 거룩해야 돼요. 근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닮을 수 있느냐,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100% 하나님처럼 거룩해지지 않지만 말씀과 기도를 바로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거룩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성도들의 새로운 노래가 있습니다. 9절에 9절 10절에 새로운 노래가 뭐냐, 심판전에 모든 피조물과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노래였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기간은 내가 구속받은 그 은총, 그걸 누려야 돼요.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환경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가졌던 사람들 잊어버리고 그거 없이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그 감격 없이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기도하는 거나 신앙생활을 보면 조금 달라요. 이 구속의 은총, 그 구원의 감격, 그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찬송, 그런 기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새 노래를 합니다. 근데 그 구원의 그 찬송하는 이유가 또 그 밑에 나오는데,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다시 말하면 세계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차별 없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고 하라고 하면서 모든 민족, 유대인만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게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으냐 보면은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주님이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왕노릇 하게 하신다. 왕노릇 한다는 말에 우리한테 조금 부담이 들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왕노릇하고 우리는 그냥 줄놀이나 쓰면 되지 무슨 왕노릇이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못했잖아요. 마귀가 뺏기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에덴이 회복된 거기 가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요. 더불어. 계시록 20장 1절에 더불어 왕노릇하라. 성경이 그렇게 돼서 우리 믿어야죠. 그렇게 성도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섭니다. 아래로는 땅을 지배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그 죄,
세상의 모든 풍속, 문화,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특권, 그 위치를 지속해요. 이런 자세가 된 사람이 마지막 환란 때 전 3년 반 동안에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앞에 9절 10절은 성도들의 찬양이고 이게 11절 12절은 천사들의 찬양인데 먼저 내 생물, 아까 얘기했죠? 피조물의 대표, 그 다음에 24장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 이후에 또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송한다고 11절에 보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만물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초로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준 계시록 4장이나 5장 보면은 주로 뭐냐면 찬양이에요. 내 피조물도 내 생물도 찬양, 구원받은 성도들도 찬양, 천군 천사들도 찬양,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찬양이 되게 중요합니다. 천국은 찬양,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 피조물의 대표 내 생물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24장로 주위에 둘러서 천사의 수가 나와요. 천사의 수가 얼마입니까? 만만 천천히 나왔어요. 만만 천천히 얼마죠? 만 곱하기 만, 천 곱하기 천, 그것만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천사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뭐하는 존재들이요? 천사의 직무가 뭐예요? 왜 하나님 그 천사를 지으셨죠?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존재들이에요. 육을 가진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지만 그 영적인 존재지만 어떤 때는 형상으로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부린 영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어떤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저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는 수종드는 자들. 그러니까 천사가 높아요? 우리가 높아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디 갈 때 천사들이 수행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올려 가지고 가고 또 응답 가지고 오고,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바로 받았는데 가지고 오다가 그 그냥 반대 저희들 때문에 좀 늦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영문이고 우리하고는 1대1로 게임이 안 돼요. 뭐 대단한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천사들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수종들라고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은 마지막 대환란 때 되어질 별 일에 대한 계시 지국이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하면은 무서워, 손대지 마, 위험해, 그런 개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그래요. 아까 강의 전에 잠깐 질문을 내가 받고 대답했습니다만 의외로 많은 사람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알지를 못합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계시록에.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것까지 아니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때 덮어버렸으니까 지금까지 안 가봐서 몰라요. 기록해놨는데. 그래서 모르고 있고. 근데
이 계시록은 3대 재앙, 7인, 7대접, 7나팔, 7대접 재앙, 그것은 3장 반밖에 안 됩니다. 22장에서. 얼마 안 돼요. 그 나머지는 뭐냐? 이와 같이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4장, 5장, 7장, 11장, 14장, 15장에도 좀 나오고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찬양이 더 나와요. 찬양. 그러니까 최초로 천국 모습을 보여줄 책이 여기 수장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또 20장에 또 나오고 천국나무 모습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좋은 책을 덮어두라. 위험하다. 누가 한 소리까지. 예. 이미 이런들이 먼저 나와서 설치해가지고 막 레섭을 해놨으니까 이 우리 사람들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활 집어넣어놨거든요. 항상 이 마귀가 먼저 설치시거든요. 그래서 이 환난, 심판 그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그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책인데, 정말 좋은 책인데, 그걸 모르고 덮어두고 안 보고 보려고 하는 사람도 못 보게 하고. 제가 한번 무슨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어쩌다가 계시록 얘기가 나와서 몇 마디 했더니 제 앞에 PhD 하나 끝낸 사람, 한 사람 PhD 하다가 학위를 못 받은 목사님, 정부사 토프 부업입니다.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웃음을 넘겼는데 뭐 그런 사람들 길게 얘기했어. 한 번은 또 목사님들 모임에서 정 목사, 당신이 나름대로 신앙 가진 것은 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겠지만 당신이 패드려고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청년도장 그것도 공부해야죠. 그 사람 뭐 악의할 수 있어요? 계시록은 찬송의 책입니다. 예배의 책입니다. 소망의 책입니다. 위로의 책입니다. 장래되어질 하나님의 그 청사진, 계획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인데 이 좋은 책을 숨기지 않고, 그래서 첫 장 1장 3절 있잖아요. 이 책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구약의 복하고 신약의 복하고 계시록 종말의 복은 달라요. 구약의 복은 물질적인 이런 복이지만 신약의 복은 영적인 복이지만 이 계시록은 이건 진짜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이 복인데 이것만 좀 먹어버리고 예언하면 되는데 이제 나중에 10장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먹어버리고 예언하고 먹기는커녕 손을 못 대요. 이 계시록이 순환이 많습니다. 364년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이 계시록을 성경에서 빼버렸어요. 왜? 계시록 3장에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나쁘게 나왔잖아요. 기분 나쁘다 이거 빼버렸어요. 나중에 다시 다행히 들어갔습니다만 순환이 많아요. 지금도 이 계시록 만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색안경을 보고 저기 하셨죠. 자, 13절, 14절 만물의 찬양입니다. 12절에서 천사의 찬송은 7가지였습니다.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했죠. 근데 앞에 4장에서 그 내 생물이 찬양할 때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나오고 4장 11절에서 장로들이 찬양할 때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 같았어요. 근데 여기 5장에서 천사의 찬양은 7가지가 됩니다. 5장에서 이 13절에 보면 만물이 또 찬양을 해요. 그 만물이 찬양하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찬송하는 그 네 종목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좀 하나가, 어디 갔죠? 찬송이라는 말까지 갔습니다. 근데 7장에 가보면요. 7장 12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8가지가 됩니다. 아멘, 찬송, 존귀, 영광, 감사, 다시.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 8가지가. 5장 12절과 7장 12절은 비슷하지만 조금, 7가지하고 8가지가 비슷하지만, 순서가 조금 바꾸니까 하나가 아멘이 추가된 거, 그것만 차이가 납니다. 5장 12절과 천사의 찬송대행과 7장 12절 찬송대행이 7가지고 8가지인데, 하나 아멘만 추가되고 순서가 약간 좀 바꿔집니다. 어린 양 예수와 하나님은 동등으로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같은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죠. 이해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요즘도 그래요. 보면은 이 사람이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다가도 나하고 틀리면 다 인간이고 다 적이고 다 못 듣는 놈이 막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특별히 주의 종들이요. 신학교를 같이 나오고 같이 목사가 됐어도 성경을 보는 분들이 다 달라요. 다른데 이렇게 봤다. 이거 틀렸다. 이거 이단이다. 너무 이렇게 막 까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나 보다. 그 사람의 신앙, 베이직에 의해서 그 정도 보는가 보다 하고, 나는 이렇게 본다. 할 뿐이지, 참고할 뿐이지, 그 비판하고 정리하는. 저는 제 삶의 모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나 위에 모든 사람 절대로 비판하고 정죄를 사야 한다. 다만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죠. 아멘. 그걸 내가 기도할 때마다, 틈 있을 때마다 그걸 저한테 경고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 무슨 말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빨리 그 속에서 흡수해요. 그래서 목회자들 모임이나 수양이나 이런 데 가면,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려고 아침에 기도하고 나가요. 왜냐면 목사들은 말을 잘하거든요. 건수만 생기면 막 안 쉬고 막 나가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도 해요. 건설적이고 도움을 주는 말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를 나타내는 이야기, 때로는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말을 절제하려고. 성경 얘기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세상적인 이야기에 끼어들어요. 어제 주일날 예배 후에 식탁에서 뭐 남자들이 모여서 그냥 올림픽 이야기를, 저는 마침 금식도 있지만 하나도 못 봤거든요. 저는 모르는데 막 연락이들 얘기하는데 가만히 저쪽 여자들도 올림픽에 대해서 막 보고 나름대로 자기가 해석을 붙여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런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 정도는 괜찮은데 어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다, 어떤 목사가 뭐 있었다 하면 그 다음부터 자기의 선입감, 자기의 저기를 막 붙여가지고 막 이야기가 나가다 저는 막 떨리고 막 나가.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에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좀 그죠? 그럴 수가 있느냐 하지 말고 그럴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믿었던 사람인데 나를 뒤에서 욕하고 어쩌는가. 정말 내가 그게 도와줬는데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살면 혈압 안 올라가고 건강이 더 좋지만 그걸 할 수 있느냐고 해가지고 막 전화하고 하면 그건 그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수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찬송에 천사들의 찬송에 내생물이 뭐라고 했어요? 내생물이 뭐라고 했어요? 끝에 마지막 절 아멘 그랬습니다. 그리고 24장면은 경배하고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어디가 뭔지 아세요? 신약성경 전체의 마지막 단어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16장에서 마지막 일곱 대접을 쏟아붓잖아요. 근데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 고약한 큰 성 바벨론. 창세기 10장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멸망받고 실과하게 했던 그 큰 성 바벨론이 이제 그 땅 망해요. 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천사들이 하나님 정말 심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십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 했어요. 그러니까 24장로와 이 내생물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인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래도 우리 수준 높은 사람들은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인사로 하는데 그 의미는 그거예요. 저기 뭡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에만 할렐루야가 4번 나와요.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시편에서 104편부터 150편까지 23번이 나옵니다만은 킹제임스 성경은 프레이즈 더 로드로 나오고 할렐루야로 나오는 계시록 19장 1절 6절도 나와요. 이게 뭐냐? 바벨론 성경 우상종교, 음녀, 타락한 교회 그 멸망 그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을 천사들이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이 24장로와 내생물이 아멘 할렐루야 하다 보잖아요. 우리는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붕사들이 분위기 끌기 위해서 그냥 아멘 끌어낸다고 그냥 붕사들은 하지만 보통 담임목사 설교 때는 맨날 들어가도 그 소리가 그 소리니까 아멘을 또 써서 안 한다고 하는데 말씀이 마음에 들으시면 아멘. 여기 7장까지 5장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6장 또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없으면 강의를 너무 잘해서 질문이 없을 수도 있고 실컷 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들어서 질문을 하세요. 너무 빨리 서가지고 내 말이 빨라서. 할렐루야가 19장인데 뭐라고 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냥 할렐루야라는 말이 그대로 나오는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4번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내생물과 24장로가 아멘 할렐루야로 받아졌다. 아까 또 7불은 권세고 7명은 뭐라고 하셨어요? 7 눈을 7영은 성령, 늦은 뒤 성령. 그럼 7 눈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받아 쓴 사람은 뭐라고 받아 썼어요? 내가 그게 말이 크게 빠르나? 받아 쓰기는 너무 빠르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대충 넘어가고 이 분위기와 그 흐름을 알면 돼요. 제가 정리해서 그냥 한국분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시험 봅니까? 학기말 시험? 시험은 안 봤으면 좋겠는데. 학기말 시험은 없어? 성장님 안 봤으면. 교수님 재량권입니까? 그래요.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논문 쓸 것은 없고 제가 이렇게 미리 그 문제를 좀 주고 그 다음에 써내서 시험을 보긴 볼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할 것 같아서. 그래야 나도 학점을 주지. 좀 쉬었다가 제 다음까지 하겠습니다.